성큼성큼 다가오는 봄, 연두빛의 설렘으로 좋은 일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가슴 설레는 사랑이 찾아올 것만 같은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의 사랑, 꿈 같은 사랑을 그리워하실지요? 그러고 보니 올드팝 중에 에이프릴 러브라는 곡이 생각납니다. 4월의 사랑 기억하시죠? 4월의 사랑, 이런 노랫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의 사랑은 젊은이의 사랑이죠. 모든 별들은 당신을 위해 반짝이는 소망의 별. 4월의 사랑은 신비로운 세상. 이런 것들은 짧은 입맞춤으로도 알 수 있어요. 4월 어느 날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려요. 비는 그녀에게 첫 번째 부케를 만들 꽃을 피우죠. 그러나 4월의 사랑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모래 같기도 하지요. 그러니 오직 그녀만을 사랑한다면 떠나보내지 말아요. 오늘 구로 FM 이희숙의 사과꽃 향기 이야기 35회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5회 방송 두 번째 4월의 슬픈 이야기 주인공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첫 곡으로는 올드팝 에이프릴 러브 4월의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팻분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줍니다. 팻분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April love is for the very young. Every star's a wishing star that shines for you. And April love is all the seven wonders. One little kiss can tell you this is true. Sometimes an April day will suddenly bring showers, rain to grow the flowers for her first bouquet. But April love can slip right through your fingers. So if she's the one, don't let her run away. Sometimes an April day will suddenly bring showers, rain to grow the flowers for her first bouquet. But April love slip right through your fingers. So if she's the one, don't let her run away. (1957년) 반세기도 더 전에 부른 올드팝, 미국 남부 테네시주 출신의 팻분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34회 첫 번째 4월의 슬픈 이야기 4.3에 이어 35회 두 번째 4월의 슬픈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반서이기도 훨씬 더 지난 일, 미국의 남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순교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는 1950년에서 60년대 후반까지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고 인종 분리 정책과 차별을 종식시킨 공로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인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국의 인종 평등을 이끌어낸 비폭력 인권운동의 지도자입니다. 킹 목사님은 1929년 1월 15일 남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태어났고 유복한 가정에서 흑인 개혁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5살에 대학을 입학했고 19살에 문학 학사를 받았고 26살에 보스턴 대학교 신학부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젊은 인재입니다. 비폭력 철학에 관심 있던 차에 1959년에 비폭력 저항가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게 됩니다. 인도에서 간디를 만나고 그의 영향으로 비폭력 저항과 미국의 인권운동에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흑백 문제, 노예 문제라면 당연히 링컨 대통령이 떠오르게 되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기보다 100여 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 캐치프레이즈는 그 자체로도 힘이 있으며 영원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링컨은 흑인들을 해방시킨 공로가 큽니다. 비록 그의 재임 기간 중에 흑인 해방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링컨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의 위대한 선언으로 세상 가운데 씨를 심었다는 데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럼 마틴 루터킹의 민권운동의 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 남부 앨리바마주 몽고메리의 공영버스 좌석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몽고메리 공영 시내버스는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즉 흑인석과 백인석이 구분되어 있었던 거죠. 1955년 12월 1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로자 팍스라는 흑인 여성은 너무 피곤해 앞 좌석에 앉았습니다. 빈 자리가 있으니 앉은 거죠. 그러자 운전사가 팍스 여인에게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팍스 여인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팍스 여인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 사건은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몽고메리에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던 젊은 킹 목사는 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킹 목사는 몽고메리시가 운영하는 공영버스 좌석 차별 제도에 항의해 버스 안타기 운동, 즉 보이콧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에서 인종차별 제도에 대해 조직적인 항의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만 명이 넘는 엘라바마의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고
차가 있는 흑인들은 카풀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1년간에 걸친 운동 끝에 결국 로자 팍스는 풀려났고 흑인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체포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에는 거의 모든 주에 흑백을 분리하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흑인들은 흑인 전용 학교에만 다녀야 했고 거주지도 별도의 지역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식당도 따로, 화장실도 따로 가야 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었고 가난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은 빈곤과 싸우고 악법과 싸우고 셀마시에서 시작된 흑인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운동, 즉 인권 운동을 전개하며 베트남 전쟁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에 항거하여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평등 운동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며 관철시켰습니다.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중에 남부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남부는 흑백 갈등이 심한 곳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잠시 공부할 때 백인 장로교회를 가끔 출석했습니다. 그곳은 백인 고위층들이 모이는 교회라서 누가 뒤에서 기침을 한 번이라도 하면 모두 다 뒤돌아보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눈총을 쏘느라고요. 또한 킹 목사님은 미국의 명연설가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감동적인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후손들이 흑인과 백인의 구별 없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꿈을 꾸고 있다고 인종차별이 만연한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워싱턴 평화대행진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이 연설은 미국의 3대 연설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연설입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글로 평가됩니다. 이 일로 그는 비폭력 운동가로 백인들에게까지도 큰 호응을 받았고 킹 목사님은 흑인 평등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잔인한 달 4월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 로레인 모텔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총에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당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9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킹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흑인으로서 그를 기념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생일이 1929년 1월 15일이기 때문에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지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날이 공휴일로 정해져서 왜 학생 때는 공휴일을 좋아하잖아요.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 멤피스 로레인 모텔은 지금은 인권박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킹 목사님을 암살한 백인 인종차별자 제임스 얼레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9년 감옥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두 번째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4월 4일에 죽임당한 킹 목사님을 생각하며 두 번째 들으실 음악은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 라크리모사 케웰 남바 626번입니다. 레퀴엠은 죽은 이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는 미사곡이고 라크리모사는 눈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진 님이 지휘하고 디토 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지난해 9월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노래했는데도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음악을 훌륭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국립합창단입니다. 그럼 모차르트의 레퀴엠 라크리모사를 듣고 마틴 루터킹의 유명한 감동적인 명설교 연설을 읽어가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 라크리모사 케웰 626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 대행진회 때 한 연설, 미국 흑인 인권운동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 우리도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의미를 새기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회계층을 향한 호소력과 설득력 있는 연설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예술이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문이 길어서 중략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시위가 있는 날로서 역사에 기록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100여 년 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상징적 그림자의 주인공인 위대한 미국인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대한 법령은 사람을 쇠잔하게 하는 불공평의 불꽃 속에 지친 수백만의 흑인 노예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신호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곳은 속박의 오랜 밤을 몰아낼 즐거운 새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서도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100년이 지났어도 흑인의 삶은 여전히 격리의 족쇄와 차별의 사슬로 인해 몹시 부자연스럽습니다. 100년이 지났어도 흑인은 물질의 번영이라는 광대한 대양의 한가운데 있는 어느 고립된 빈곤의 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어도 흑인은 여전히 미국의 후미진 곳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 비록 자신들의 땅에 있지만 마치 유배자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상황을 생생히 나타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은 논쟁을 냉각시키기 위한 거칠애에 빠지거나 점진주의라는 안정제를 취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유유자적하는 쾌락에 빠지거나 점진주의의 진정제를 복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차별의 어둡고 황폐한 계곡에서 빠져나와 인종적 정의의 양지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조국을 인종적 불평등이라는 모래구덩이에서 건져내어 형제애라는 견고한 초석 위에 세울 때입니다.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의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위기의 순간을 간과하고 흑인 차별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흑인의 합법적인 불만이라는 더위에 가득 찬 여름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상쾌한 가을이 오기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196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혈통을 버리고 지금 만족해하는 흑인들은 국가가 정상으로 될 경우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흑인이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우리의 휴식이나 평안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의 궁전으로 인도하는 입구에 서 있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법 행위에 따른 범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통과 증오의 잔에서 흘러내린 물로써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증을 풀려고 하지 맙시다. 위풍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투쟁을 영원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적인 저항이 육체적인 소동으로 타락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또다시 강조하건대 우리는 영혼의 힘과 육체적인 힘을 겸비한 위풍당당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흑인 사회에 몰아친 놀라운 새로운 투지가 모든 백인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수많은 백인이 우리의 형제이지만 모든 백인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으로 증명되듯 많은 우리의 백인 형제들은 그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 함께 묶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에게 다음같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쯤 당신들은 만족하겠느냐?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들이 경찰들의 만행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는 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행의 피곤으로 무거울 때 고속도로의 모텔과 시내의 호텔에서 잠자리를 얻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자존심을 박탈당하고 백인 전용이라 쓰여진 문구에 자신들의 존엄성을 강탈당하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시시피의 흑인들이 투표조차 할 수 없고 뉴욕의 흑인들이 투표할 대상이 없다고 믿는 한 절대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하수, 급류처럼 흘러내릴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알라바마로, 남부 캘리포니아로, 조지아로, 루이지애나로, 북부 도시의 빈민가와 흑인 거주지로 어떻게든 지금의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리고 변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돌아가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성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day. 이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나의 조국, 당신의 자유의 즐거운 땅을 노래해 나의 아버지가 묻힌 땅, 순례자의 긍지가 있는 땅, 모든 산에서 자유가 울리는 그런 땅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의 경이로운 언덕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뉴욕의 거대한 산맥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펜실베니아주의 높다란 엘리게니 산맥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콜로라도주의 눈 덮인 로키 산맥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캘리포니아주의 굽이친 비탈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지아주의 스톤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테네시주의 룩아웃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미시시피주의 크고 작은 모든 언덕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모든 산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자유의 종이 울려 퍼지게 할 때 우리가 모든 마을,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서 종이 울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인과 백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에 손을 잡고 그 옛날 흑인 영가를 함께 할 날을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자유다. 오 전지전능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국 자유를 얻고야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마틴 루터 킹의 묘비에도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흑인들의 자유를 위한 외침 잘 들으셨죠?
이 외침에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할 때 자유를 구가하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 3막,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 자유를 위한 곡이 바로 그 곡인데요. 빼앗긴 아름다운 조국이여 나의 마음아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로 시작해서 자유로 끝이 납니다. 보통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합창은 구약 성경 시편 130편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곳 공중 정원과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던 때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 잃은 슬픔, 자유를 빼앗긴 고난을 경험한 우리 한민족의 경험과도 비슷하죠. 억울함과 슬픔과 공감되는 역사의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음악으로 베르디의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을 듣고 오겠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합니다.
음악을 들으니 어떠세요? 숙연해지셨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꿈,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뛰어노는 꿈. 네, 우리 다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I have a dream today.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애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반세기도 더 전에 슬픈 4월에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무참하게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노예와 흑인, 흑백 갈등을 이기고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선출되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것이 바로 이런 기초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은 안 나왔죠. 네, 아직도 미국 사회에는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가 살아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하듯이 아시아계인들을 혐오하고 아시아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언어와 가치와 영은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 참 가치가 세상에 심겨져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유의 열매, 승리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권의 열매.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에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는 33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해 4월 17일이 부활절이라면 4월 15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33세의 젊은 청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4월에 죽임당한 슬픈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나면, 슬픈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안 되겠죠. 새드 엔딩? 아니죠. 잔인하고 슬픈 4월이지만 그러나 4월은 생명의 달, 생명을 품은 4월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는 귀한 성찰과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히아신스의 구근이 썩어져야 아름다운 꽃이 피어 향기를 품어내듯 해피엔딩이죠. 저도 4월 초에 큰 화분에 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으면 새싹이 움트겠죠. 죽은 가지에서 싹이 피어나고 마른 구근에서 히아신스가 생명력을 얻고 피어나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이렇게 풍성함이 있고 높은 골짜기는 낮아질 것이고 굽은 것은 곧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링컨과 마틴 루터 킹 모두 생전에 힘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말씀들은 영원히 후대에 전해지고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영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행함의 삶을 살다가 적들에게 살해당하였기에 우리는 그들의 말씀이 더욱 가치 있고 더욱 기억하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합니다.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4월 17일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이었습니다. 슬픔과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과 승리, 기쁨과 환희,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고난과 죽음 후에 생명과 환희와 기쁨의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마틴 루터 킹의 죽음도 흑인 인권운동으로 부활하고 생전보다도 사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의 죽음은 생명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5회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네요. 끝곡으로는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라는 가사가 마음을 울리는 곡입니다.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2번 부활의 마지막 합창곡을 듣고 싶습니다. 날개를 타고 오르리라. 사랑 날개 타고 나는 죽으리라. 영원히 살기 위해 죽으리라. 일어나, 자 일어나. 내 사랑아, 자 일어나. 어둠을 뚫고 영원한 빛, 큰 빛 되어 살아가라.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피날레 합창을 들으실 텐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지휘합니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요. 장엄한 음악 속에 2분 30초가 좀 지나면 그 이후에 맑은 종소리가 들려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제의 종, 교회 종 모양의 여러 음색의 여러 개의 종을 치면서 연주했어요. 정말 훌륭한 기획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 킹의 연설 마지막 문단에서 자유의 종을 울리게 하자는 외침처럼 들렸어요. 종소리가 무언가 가슴 벅찬 희망의 사인으로 들렸어요. 승리의 종, 자유의 종소리.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4월의 두 번째 슬픈 이야기. 그러나 생명으로 빛으로 승리의 맑은 종소리로 살아난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 35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34회 엔딩도 합창이었는데 35회도 합창으로 마칩니다. 어때요? 좋죠? 네, 지금까지 기술 도움을 주신 최종호님 고맙습니다. 구로 FM 사과꽃 향기 이야기 선곡과 진행을 하는 저는 이희숙입니다. 참, 킹 목사님의 연설문 영문도 그렇고 혹시 글로 보시려면 민들레 성서마을 이야기마당 이희숙의 사과꽃 글방에서 보실 수 있다는 것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 방송 모든 원고가 그곳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말러의 부활의 마지막 합창곡을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 달 화사한 5월에 뵙겠습니다. 36회 방송에서 뵐까요? 고맙습니다.